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십시오.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말씀 오늘이라도 제대로 봐야죠. 집에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보면은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것이 잘 안 됩니다. 편의상 여러분에게 이 화면을 보내드리는 거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죠, 무리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듣기는 싫고 저렇게 살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꽁같이, 꽁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에 그 하늘의 모습을 봤어요.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께서 하늘에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런 시대가 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말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 저기 이름을 로마식으로 자주 사용했던 것이에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죽음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일까?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 봅니다. 이제는 생활 순교를 말할 때입니다. 시작.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와 같이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이제 주말 파트 사역이죠. 주말 파트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아버님이 계셔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총괄 아들이니까 총괄을 해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도 총회장을 지내셨고, 그 아들도 젊은 친구인데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 선배의 그 사모님이죠. 그 선배 사모님은 제가 이제까지 본 사모님 중에서 제일이에요. 수많은 사모님을 제가 많이 봤는데 참 이런 사모님은 없다 할 정도로. 아니,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순주 사모님.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첫 번째는 이순주 사모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분이에요. 진짜 이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그 안식월을 지낼 때에 이제 그 문자를 받았어요. 소식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마음이 그날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와서 자주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그분이 세미나를 할 때에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저한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골격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에게는 그 당시에 이남 일녀가 있었거든요. 이남 일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하나를 더 낳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의 사모님이 참 못생겼어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그게 싫은 거예요. 할머니가 못생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못생겼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해 할머니를 못생겼다고. 근데 친구들한테도 가서 우리 할머니 못생겨 난 싫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손주가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아버지 선배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뭐 소리가 나가지고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그 천국의 그 방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보아온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찬양이 이렇게 평화로운가? 라고 할 정도로 그 찬양을 들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한참 동안에 그 아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제 깨운 거예요. 깨웠더니 얘가 벌떡 일어난 거죠.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갑자기 얘가 일어난 후에 자기 할머니가 자고 있잖아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할머니 죄송해. 할머니 죄송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무슨 일이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진정을 시키고 났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가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할머니 못생겨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쁜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할머니를 너무너무 못생겼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막 찬양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의 모습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아이가 경험한 거예요. 그 성가대가 이제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 교회의 성가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기 어떤 집사님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요. 저기에 누구 있는데요? 누군데? 그랬더니 안 왔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 찬양을 거기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아버지가 툭 해서 깨우는 바람에 이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할머니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 집사님 제가 못 봤어요. 저 장로님 못 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그거를 이제 그 교인들에게 좀 간증 비슷하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거기에 그 찬양대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있었나 없었나. 그런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을 그 아이가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아이가 바뀌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교회가 막 변화된 거예요. 내용은 성경적이는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걸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을 가고 어떤 이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점검하세요. 저도 번쩍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 내가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영적 체험과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점검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제가 여러분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맨 먼저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2000년만큼 흘렀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주적 종말 빼고 개인적 종말도 개인이 이제 많이 살았어요. 이제 우리도 죽음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요? 지난주에 스데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세상을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눈 다 감으세요. 지금 눈 감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 알고 계세요? 천국에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할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까? 아니면 외면할까?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다가 겨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당히 만나지 못할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는 않으려나요? 점검하세요. 감사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스데반의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아름답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장의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죽는 자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봐왔어요. 이 모습을 저는 이해를 해요. 정말로 어떤 이는 죽을 때에 사탄의 얼굴을 하고 죽는 이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진짜 저렇게 세상에서 평안할까? 죽는 순간에 저렇게 천사의 얼굴일까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죽는 사람. 어떤 이는 갑자기 자기가 죽게 된 상황에서 발악을 하는 걸 봤어요. 발악을. 뭔가가 앞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나 못 간다고 발악을 하고 막 하다가 1분 안에 죽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를 죽이려고 위협해오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돌을 맞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개척하고 10년 정도 됐을 때는 장례 제가 한 번도 안 치렀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는 이제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시작해서 이제 장례가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시간 없어요. 시간. 늦추고 자꾸 외면하고 곁길로 가다 안 보여요. 세상에 취해 살다가, 예수를 벗어나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올 때에 어떤 모습일까? 나는 좀 늦게 신앙생활 한 분 여기 계십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3배 하셔야 돼요.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까지 한결같이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서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서 나는 초신자니까 이제 늦게 왔으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빚자들 있으면 가서 뺏어라도 내가 해야 이 땅에서 조금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열심히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김나건 권사님께서 지금 갑자기 암이 발견됐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 전날까지. 그런데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게 발견하게 해서 또 치료하게 하셔요. 희한해. 이런 사람들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암 안 걸리려나요? 여러분 안 죽으려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급속도로 발전. 그런데 하나님이 공교롭게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셔가지고서 하나님에게 그 충격이, 그 순간에 받아들인 충격이 어땠을까? 우리는 건강하게 영원히, 아니 오랫동안에 이 땅에 살까요? 아니에요. 준비하세요. 준비. 시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나는 젊으니까. 아니요. 젊은이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에 뜨겁게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의와 상관없이 구원을 조금 신앙생활 하면은요, 성령이 막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차가워요. 안 돼요.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문으로 얘기하면요, 그 전엔 대문이었어요. 그냥 가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한 사람, 살찐 사람은 못 들어가. 그 정도로 좁은 문이 이제 돼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오늘 골프 치러 갈까, 예배 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놀러 갈까, 예배, 그냥 비가 오니까 예배나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여기서도 이제 점점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7장 59절에서 60절 준비가 됐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다고 표현한 거야. 자다. 얼마나 평온했으면. 한 번도 그 모습을 못 봤어요. 스데반은 아마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편안한 잠을 삽니다. 이게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천국에 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그를 맞이했을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한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순교는 한순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순교는 얼떨결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에 개판치다가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고백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는 무모한 희생도 아니에요. 순교는 영웅적 행위, 한 번의 영웅적 행위 아니에요. 순교는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순교예요. 순교는 그가 한평생 동안에 얼마나 신앙에 붙들려 살아 있었던가를 증거하는 것이 순교예요. 얼떨결에 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죽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순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순교는 그가 얼만큼 대단하게 기독교 신앙에 붙들려 살아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결과물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순교가 된 거예요. 스데반은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좋아서만이 아니고 잘 돼서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신앙의 풍성함이 그 안에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이 달콤한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이 달콤한 거예요. 신앙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시종일관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스데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 번 잘하고 나머지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해놓고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인지 세상생활인지 세속생활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시종일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이건 시종일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아. 이건 시종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신앙의 풍성함과 신앙의 달콤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누림의 삶이에요. 영적 누림, 내적인 누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생선에 꼬리만 같아. 꼬리만. 가운데 토막은 다 자기가 먹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벌떡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아름다운 죽음 안 됩니다. 다 시들어버린 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피워야 돼. 다시 피워. 만약에 시들었다면 다시 피우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마라톤으로 말하면 다 뛰고 점 갔는데 인제 출발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려고, 집에 갔다 오려고, 먹느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니, 죽는 순간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래, 아름다운 주.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 저렇게 돌 맞아 죽고서 오는 인생을 예수님이 그냥 둘 수가 있나요? 벌떡 일어나서 그걸 안아준 거예요. 스데반은 결코 여러분 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은 이 피부까지만 신앙이 와 있는 거예요. 피부. 저 뼛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본래의 모습이 다 나와요. 아니에요. 저 깊숙한 세포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조금만 드러내보면 알아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조금만 먼 일이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의 말에 넘어가고, 세상 좋은 것에 넘어가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세포까지.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누림의 삶이에요. 이거를 스데반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환경이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행복이.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못 이루어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누림의 삶이에요.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내려놔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그 가지는 거, 그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누림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면부터 밖으로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그러니까 내면이 수술돼야 돼. 그러니까 이 껍데기 피부만 살짝 끄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벗겨져 버리면 이 속 안에 없는 거예요. 내부를 가꾸는 사람이에요. 내부를. 다 깊이 내부를 가꾸다 보면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 거기에 큰 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피부만, 세상과 성형수술만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만. 그러니까 조금만 벗겨내면, 조금만 나이 먹으면 이게 다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사이드가 바뀌어서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 되잖아요. 인사이드가 바뀌어서 밖기까지 변화되면요, 다 멋있어요. 다 존경하게 돼. 그게 우리 주님. 근데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사람이 있죠. 스데반과 정반대의 삶.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 가졌습니다. 왕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외모도요, 특출났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세상으로 말하면 뒤질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가면인 줄을 몰랐어요. 가면인 줄을. 나중에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영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니까요, 그는 다 하나님 팔아버려 인생 망해
가족 망해, 자신 죽어, 자식 죽어, 다 죽어서 망한 표본이 된 거예요. 망한 표본. 이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는 화려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세상 것으로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신약에 또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누가 보면 16장에 이 부자는요 얼마나 돈을 써도 돈이 남던지 그냥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돈 쓰는 게 일이에요. 돈 쓰는 게 아마 재벌 2세 정도 됐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들, 가족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말하자면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또 이 사람도 죽음이란 걸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뚝 떨어졌어요. 지옥에 뚝 떨어졌어요. 그 결과 그는 외쳤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대신 말해준 거예요. 지옥에 뚝 떨어졌어요. 부자는 이 땅에 천국은 누렸어요. 그러나 심령의 천국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사이드가 안 바뀐 거예요.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는 큰 상한데 반면에 스데반은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린 거예요. 인사이드 저 깊은 곳까지 다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안 갖춰도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잖아요. 스데반의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이 훌륭한 거예요.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제 사명을 이루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순교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자기네 옷을 벗어요. 다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던지냐면 이거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스데반에게 다 던져서 덮어줘야죠. 스데반이 훌륭한 죽음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옷을 벗어서 그 앞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그 발 앞에 딱 던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복선이에요. 즉 스데반의 그 죽음과 그 뒤에 이루어질 일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던집니다. 그때의 그 모든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든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다 목격하고 그러다가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8장으로 넘어가요.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탄생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맞는 이름을 폴로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선교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죽음은 이 순교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기독교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신앙의 꽃이에요. 어떻게 죽느냐는 그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꽃은 어떨까요? 스데반은 순교로 마무리하죠.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절망,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 이런 것들은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려놓으세요. 때로는 우리 교인들의 이러한 질병들,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러니 신앙의 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순교해야 돼. 아멘? 순교. 아멘 한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유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슬람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목이 잘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재산 정리하시고 유언장을 쓰시고 그리고 티켓 구입을 하시고 모레는 우리 떠납시다. 그러니까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없잖아. 없잖아.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안다. 우리의 수준을. 대신에 이러한 순교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방글라데시는 김준경 선교사님한테 맡겨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이 그러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순교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 벌떡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그러한 순교가 아니라 생활 순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삶 가운데, 삶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보세요. 유행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유행가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분 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배 드리자. 우리 오늘 예배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오늘 설교만 들으면은, 내가 원하는 설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도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해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잠자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헌신하고 죽겠다 라고 하면 의미가 얼마나 클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지금 이 자리가 순교지입니다. 지금 순교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순교를 하지만 어떤 이는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감정만 다스리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순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생활의 순교지죠. 생활 순교는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죽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버떡버떡버떡 하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죠.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요것만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죽여요. 생활 순교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죽이고, 나의 잘못된 습관 죽여요. 못된 성질 있으면 죽여요. 큰일 납니다. 그거 가지고 사고쳐요. 나의 고집 죽여요. 예수 안에서 죽여버려요. 나의 편안함, 안일함, 세상적인 욕망 아직도 왜 못 죽어? 죽여요. 이게 생활순교예요. 생활순교. 이제는 생활순교해야 될 때. 생활순교가 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진첩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첩에 나도 스데반처럼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생활순교예요. 이제는 생활의 순교를 말할 때입니다. 우리 청주 교인들이 다 순교자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의 순교자.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